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유다고 북쪽은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악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바알 산당을 짓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비와 이슬도 아무것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들판은 메마르고요, 양과 소와 염소들은 바짝 저보다 더 말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이다. 다시금 비를 이 땅에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요,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보이는 대로 다 잡아 죽였어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담대히 아합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 엘리야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들이 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앞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정말 너희들이 보기에 참 하나님인지 너희들 선택해라.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송아지를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각각 잡아가지고 제단에 올려놓고 각각 자기 신을 부르면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옳다.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송아지를 잡고 제단에 올려놓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그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바알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안 되니까는 칼로 자기들의 몸을 막 그으면서 피를 내면서 소리치면서 그렇게
춤추면서 소리 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외칩니다. 죽은 신은, 우상은 말이 없습니다. 응답될 리가 없죠.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러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지 모든 백성 앞에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이 모든 백성들 앞에 증명되고 모든 백성이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비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을 했을까요? 원래 바알이라는 이 우상은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농경신입니다. 농사신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약속해주는 그런 신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바알 신이 진노했다, 비를 관장하는 바알 신이 진노했다, 그러면서 더 바알에게 더 가까이 가고 더 섬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 것이다,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참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금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모인 백성들에게 바알 선지자들 다 잡으라고 합니다.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잡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기손 시냇가에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1절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 올 징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제는 즐겁게, 아무 근심하지 말고 즐겁게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비가 올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 견고한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냥 돌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째 돌 때에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마지막 날은 7번 돌 때, 6번 돌고 마지막 돌 때에는 소리쳐라. 그러면 너희들 눈앞에 있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낼 거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대로 행하도록 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셔서 그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니까 그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군인, 백부장이 명령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이게 군인이거든요. 저기 있는 물건 저쪽으로 옮겨라. 그리고 집에 가면 그 다음날 오면 저쪽으로 옮겨져 있어요. 왜? 부하들이 자기 말을 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말 감동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백부장은 집으로 돌아갈 때에 믿고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의 하인은 그 즉시로 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왕에게 선포한 엘리야는 그때부터 하늘만 바라보며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미 임했습니다. 비가 이 땅에 다시 내릴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번까지 기도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예, 그래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까? 예, 그래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택한 백성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기도하며 전도해야만 합니까? 예, 기도하며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그 말씀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다시 에덴 동산처럼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적막해서 사람 사는 사람이 거의 살고 있지 않는 그 성읍이 다시금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였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약속대로 임할 것을 위하여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내가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리라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계시록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나이라는 말이에요. 나이. 이것이 아멘이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아멘. 예수님이 아멘 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주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다시 오리라는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아멘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나타, 그 찬송도 있잖아요. 아멘 마라나타. 이것은요 성도들의 기도이면서 신앙 고백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또 기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은 다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가 다 마치면 인사할 때에 아멘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마칠 때에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아멘 마라나타. 뭐 그때까지 갈 것 있나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 예수님 속히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큰 비를 기다리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큰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으로하는 모든 사업이 복에 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킴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되고 보호함을 입으며 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래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되어질 때까지. 4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6번째까지 기도할 때에는 아무런 징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까지 기도하고 나서 사환을 바다로 가서 뭐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게 다릅니다. 엘리야의 사환의 눈에 보이는 작은 구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 엘리야의 눈에는 그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그 구름이 큰 비를 몰고 오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엘리야는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털고 일어나서 아방에 가서 이제는 먹고 마시라고 즐겁게 이제는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의 구름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조그마한 증거를 바라볼 때에 이제 곧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리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왕에게 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큰 비가 올 것이니 비가 오면 기송강이 넘치게 될 것이고 걸어서는 못 갈 것이니 왕이시여 마차를 준비하소서.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본 겁니다. 그것 보고 왕이여 내려갈 때 마차로 비 올 것, 큰 비가 올 것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응답받지 못하셨습니까? 7번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손바닥만한 작은 징조가 보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선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큰 비가 올 때 아방이 이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허리를 동이고 그 마차 앞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지점까지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야, 엘리야가 그 빠른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 이런 거 아닙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 큰 비를 주셨다. 아방 앞에 달리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 선포하며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비를 주신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몸으로 증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만 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간증하며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응답받은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받음으로 그것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사람들 하여금 알리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있잖아요. 그럴 때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끝까지 조른다. 안 되면 때를 써서라도 끝까지 조른다. 그런데 이 방법을 잘못 쓰면 한 대 주워 터지는 수가 있어요. 때 부리다가. 이 방법 안 돼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한다. 먼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뭐 필요한 거 없냐? 먹고 싶은 거 없어? 너 요새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다른 애들 뭐 다들 갖고 다니는데 너 그거 혹시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방법이 좋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꿀 드셨나? 때 쓰는 자녀보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그 자녀가 더 응답받는 거예요. 때를 쓰면은 어쩌다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얻어 터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들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소원만 끝까지 잔뜩 내려놓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들어라. 먼저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줬는데, 그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선언, 쉐마 본문. 아침에도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도 이 말씀으로 맞춰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암송을 했는데 영어로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암송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Hear, O Israel. 이스라엘아 들어라. The Lord your God. The Lord is one. 여기서 one은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The Lord our God.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너의 영과 너의 마음과 너의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And these words which I command you today
shall be in your heart.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너희 심장에 있게 하라. 새겨 넣어라. 새겨 넣어라. You shall teach them diligently to your children.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and shall talk of them when you sit in your house, when you walk by the way,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rise up. 이 말씀을 집안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일어나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강론하라. 그 말씀을 늘 강론하라. You shall bind them as a sign on your hand. 이 말씀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and they shall be as frontlets between your eyes. 이 말씀을 너의 그 미간, 눈과 눈 사이에다가 붙여서 표로 삼아라. You shall write them. 이것을 기록해라. 어디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On the front doors of your house. 너의 집에 문설주에다가, and on your gates. 바깥문에다가 이것을 기록해 놔라.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심장에다 새겨 넣어라 이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마에다가 뭡니까? 너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손에다가 매라. 이거 뭡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깥문을 나갈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바깥문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거를 들으라 이거예요. 들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아침에 암송하십시오. 저녁에 암송하십시오. 매일매일.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는 외우는 거예요. 암송, 송은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여러분 시편은요 기도이면서 찬송이에요. 들으라는 이 쉐마 본문을 우리가 아침에 암송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찬송이 곧 기도입니다. 찬송이 곧 기도예요.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암기, 이게 그냥 기억한다는 기가 아니라 그냥 그냥 만들어낸 거지만 기도할 때 기도입니다. 그게 암송에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들으면 떼 쓰지 마시고, 떼 쓰다가 잘못하면 터진다니까요. 때만 쓰지 마시고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떼 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말씀대로 주실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로, 우리의 찬송으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응답되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며 선포하며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